우리의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 좀 본문이 또 두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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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다같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온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터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셔서 골로새서 3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큰 말씀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일 오전 이 예배 큰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전파하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더 그런 뜻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이사야서는 형편이 어떠냐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1장부터 다른 그 책과 달리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장면으로 1장부터 쭉 내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무섭게 그렇게 이제 내용 전개를 해 나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내용이 전개되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 심판과 막 그런 것을 무서운 말씀을 막 선포하다가 5장까지 하시다가 6장에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여기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상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고 다른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런 어떤 그 우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엄청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아주 그냥 큰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시는데 갑자기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서 내가 본 적은요 이제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을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보좌가 다 보이면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옷자락은 성전에 이렇게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1절과 2절부터까지는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서랍을 모셨는데 각각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둘로 나눠져 있고 그 발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내용은 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사야가 보신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거룩하다를 3번 하시고 3번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제 이사야께서는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도 충만하다 이렇게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그런 강력한 책망과 심판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강력하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6장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6장을 삽입을 시키면서 어떻습니까? 그 하늘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도 충만하다. 그래서 그 보좌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것 같으면 바로 저런 풀포기도 나무도 다 이 온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피조물 중에는 우리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 그 피조물 전체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선지자가 놀라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를 봤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왜 그래요? 이사야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민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죠? 5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서랍 천사를 통하여 불덩어리를 이 땅에 이사야 있는 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이사야 입에 그 불덩어리를 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의 소명, 그 다음에 13절에는 남은 자의 어떻게 해요? 구원, 이런 형태로 이 6장의 전체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6장에서 이 전체의 내용을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첫째로는요, 인간 이사야의 눈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만군의 여호와는 죄인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이사야서 6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왜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하늘에 있는 내용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개시키겠다. 바로 만물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리라.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디의 것입니까? 위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감히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그 보좌를 보여주고, 그 보좌 앞에 옷자락이 쫙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요.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쫙 널려져 있는 그 성전이 이 땅에까지 널려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겁니까? 물론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성령이 강력하게 자유자재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상기도 가도 되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긴 한데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쫙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하나님 보좌를 봤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이제 이 크나큰 죄인이 하나님 보좌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불덩어리를 가지고 이 땅에 서랍천사를 통하여 보내서 그 입에, 가증한 입에 되어서 그 입에 죄들을 씻겨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하는 마음 내지는 회개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먼저 찾아오셔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은 하늘문을 활짝 여셔가고 그 보좌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이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잘 안 됩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런 사업도 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거를 뒤로 하시고 회개부터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보좌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하여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최절정의 선지자 그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13절에 보면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무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요,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이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회개 생활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 굳은 마음을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 상태로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것은 99.9% 마귀마귀 됩니다. 이 지하에 있는 이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말이죠. 계시록 9장에 보면 다 이 땅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범죄하는 마음이 다 붙어가지고 역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7월 15일날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할 거지만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심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와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거부하며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축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믿음의 축복, 지혜의 축복,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는 축복, 자손이 잘 되는 축복, 이런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분이 처음으로 딱 고백한 게 모든 인간은 다 부정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 이것은 로마서 1장, 2장, 3장, 5장, 4장 쭉 로마서 6장까지는요.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처절한 죄와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지은 그 죄와 싸움, 그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러한 8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모두가 다 부정한 자입니다.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다. 이것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키가 크고 그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서 할례하는 할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 할례할 때에 무엇을 이제 할례를 하냐면요
애굽의 수치를 할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그 수치는 바로 죄성을 가르치게 한 거거든요. 인간의 죄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려면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에는 축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는 우리가 축복받는 통로예요. 회개기도는 우리가 천국 가는 통로예요. 회개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내가 교회도 짓고 교회도 뭐 많이 섬기고 11조도 많이 하고 뭐 내가 행한 건 많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적인 상용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6장은 이 1절에 정말 이 우시아 왕이 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의 이 환상을 본 건데요. 우시아 왕 사건은 역대하서 26장에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시아는 대개 그 당대의 성군이었고요. 51년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주 그 성군 중에 한 분으로 꼽고 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제 죽던 그 때에 이제 이 환상을 보았다 해서 6장 1절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그렇게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면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생과 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나한테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래서 그 옷자락, 그 성전에 충만하였던 그 옷자락이 온 땅까지 가득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 온 땅에까지 충만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굉장히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해주고 있어요. 시편 66장 1절에도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96장 1절에도 온 땅이여, 이런 온 땅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이것은 또한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사람천사를 통한 내려온 그 불덩어리가 입에 닿을 때 내 죄가 사해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에 내 죄가 사해지는 그 체험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 또 세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게 구약이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그런 서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민의식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싹 깨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것은 결국 유대를 넘어서 열방에도 퍼져나갈 것에 대한 큰 그림을 하늘문을 여시고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준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정결케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위의 것을 찾을 때,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5절의 1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얘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라는 것은 그분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달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그분 앞에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여기에 굉장히 어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 내 물질이 부족한데 내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물질은 다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시되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것으로 연결지어지는 거거든요. 아버지 저에게 이 사업이 되게 하시면, 아버지 나에게 이 일이 되게 하시면, 아버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반드시 위에 그가 연결을 지어줘야 돼요. 아버지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일주일 내내 사업도 하고 여러 우리가 직장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뭘 하러 다니는 게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나한테 이런 재물을 주시면 내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10에 몇 조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고백해가지고 진짜 10에 5조, 10에 6조도 드리면서 선교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막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줘야만이 그게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을 우리가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본 환상 여기 PPT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대목이 오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셔요. 위로부터 오는 그 이사야는 위로부터 오는 그 그림을 보고 땅의 것을 볼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그림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위의 것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장면에 이사야 선지자의 한 장면 안에 내용이 5가지나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글자를 본 것보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시를 보고 한 거하고 조금 이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계시 공부하고 똑같은 애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세소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시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계시를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신데요. 잘 들으셔요. 그거와 같진 않지만 우리가 계시 보고 환상 보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봄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처럼 이 이사야께서도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언급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그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사람한테 그 거룩한 예수님이 거룩한 은총을 베푸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셨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오셨으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빨리 돈 벌어서 아버지 선교사하고 그거 말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죠. 회개. 아버지 보여요. 내 더러운 심령 얼마나 사람이 더러운지 자기 자신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그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청결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오늘 이 골로새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이 땅의 것은 유한한 한순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많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우리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대기업분들 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으면 솔직히 한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일은 하죠. 한 국가의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이 질 정도로 큰 기업을 경영하니까 그게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풀리고 내 인생이 축복을 받는 거지. 유한한 이 땅에 거 계속 찾으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면 저기 절벽이에요. 절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은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8장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죠.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은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되어 있고 이런 하나님이 내 사업에 내 발걸음에 축복을 하신다면 어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여,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진 것도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지 못하고요. 그 돈은 잘 쓸 때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지. 돈을 잘못 쓰면 나를 파괴하는 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돈은 하나의 생활 필수품이지 그것을 좋아해버리면 그 목회자든 수도사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욕망과 애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는 왜 이렇게 더럽냐 너. 더러워서 말하기도 싫어요. 저 자신은. 왜 이리 더러울까? 그래서 절대적인 예술자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 인생의 이 인간의 어떤 때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육적인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뺏겨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육신의 이 세력들을 예수님 보혈로 씻겨주시라. 이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 보혈로 씻겨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받는 것을, 위의 것을 첫 번째 찾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신령 치고 축복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치고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나는 얼마나 회개하고 사는가. 아침에도 회개, 점심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회개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6장 전체 네 번째 6절에서 8절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이 백성, 이 죽어가는 백성들, 이 죄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소명장. 이 위대한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사야 몇 장이요? 소명장. 소명.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의 절대적인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 너무나도 아픈 9절의 말씀,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희망 없는 말씀을 하시니, 그러나 쭉 나오셔가지고 먼저 이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삼켜온 바 됐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 죄악에서부터 건지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사야서 1절에서 6장 1절에서 13절 마무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 이 말씀은 절대 이 땅에서 오는 말씀이 아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다. 축복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절 13절과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두 마디로 축약을 따가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 뭡니까? 회개,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 회개, 또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먼저 그 이사야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받들어서 순종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감당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라와 백성과 가정과 사회와 개인에게 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령의 중심에 그런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내 더러운 죄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황골, 탈퇴, 그렇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서 새롭게 1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위의 것을 찾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찾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노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은 내 생활에서 늘 전체가 1번에서 7번까지라면 7번을 늘 하나님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1번에 와 있어야 되는 7번, 5번 꽁발이 갖다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 모든 첫 번째 조건은 1번 하나님이에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 가정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 지어질 때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에 그 모든 환상에서 보여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신용과 또 가정과 자녀에게 사업장에게 내가 밟고 있는 땅 모든 것에 다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97장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구 얘기처럼 그것은 아니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들은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님 그 힘으로 계율로 제재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 흰 옷을 입히고